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또 예배를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주일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5-6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2시간씩 이 변화의 삶 양육을 하니까 많은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은 감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안쓰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2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운동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저에게 약간의 상처를 주셨다는 일말의 회개를 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가는 일에 함께 하는 것도 한 성도의 저는 마땅한 또 도리고 또 함께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안 목사야, 체력이 영역이다. 체력이 영역이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쯤 돼 보니까 아하,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비전이고 열정이고 섬김이고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몸이 괴로워 죽겠는데, 마음 불편해 죽겠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나를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틈을 내서 축구도 하는데 24년 전에 같이 시작했던 우리 장로님들부터 집사님들은 지금 다 은퇴했는데 저만 지금 악착같이 끝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조기 축구회나 이런 데 하다 보면 승부욕이 유달리 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선 게임 하는데도 악착같이 이기려고 애써요. 물론 저도 때로는 야 우리 내기하자 이래서 그렇게 시합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 동기부여지 사실 뭐 우리가 국가대표도 하는데 이기고 지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승부욕이 지나친 한 분이 제가 한 2년 전에도 저에게 와서 싹 부딪혀가지고 제가 갈비도 하나 부러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3개월 동안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너 나 부러뜨렸으니까 3개월 동안 치유할 동안 교회 나와 그러는데 진짜 3개월 딱 나고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야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왜 형님 한 번 더? 그러지 말고 교회 좀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고려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그래요. 제가 승리의 개념이 뭔지를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무슨 버닝썬이 그렇게 나오는지, 이 승리가 꼭 버닝썬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상한 게 막 검색이 돼 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 승리가 요즘 많이 왜곡됐구나, 잘못됐구나 개념이. 근데 이 승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승리인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꼭 기쁠까?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면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진짜 승리가 뭐냐? 그거는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미움을 이기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나태함을 이기는 것,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승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이기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생되고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나 자신에게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우리는 완전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 승리 위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욕심 많은 나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승리고 우리는 이런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패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지면 안 돼요. 상황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승리예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킬 수 없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에게서도 승리하고 영생이 보장된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승리자인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계속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있을 때 이 로마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을 좀 격려하기 위하여 로마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으나 로마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위로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을 때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당시 유대인들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까? 요즘 고양이 이름을 네로라고 짓는 분이 있는데 네로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악한 왕인데. 이때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살당하는 양처럼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실패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당시 로마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핍박과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충격적인 환경과 삶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고, 때로는 비수가 우리 가슴을 찔러 후비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빠져 살고 신앙에 빠져 살다가는 뭔가 손해볼지 모른다는 이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과 결심, 능력 약하여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되어진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 말씀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노력하면요, 내가 실력을 기우면 내가 생각한 만큼의 승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참다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로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페로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승리 위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군데 쓰였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 우리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승리는 간신히 얻는 승리고 별 볼 일 없는 승리고 겨우 얻어내는 승리입니다. 마치 축구 게임에서 1대0으로 고전하다가 우연히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1대0으로 이기는 이런 정도의 승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 9대0, 10대0, 한 20대0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승리, 승리 위의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을 헐벗음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런데 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온상 속에,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지경까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얻는 승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트리블레이션인데요. 이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탈곡기 아세요? 여러분 서울서 살다 온 분들은 지방에 안 살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 근데 지방에 사는 저는 너무 잘 알아. 탈곡기가 뭐냐? 이런 둥그런 이런 통에 못이 그냥 여기저기 막 삐죽삐죽 박힌 거예요. 거북선 겉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 못이 박힌 탈곡기가 막 돌아가. 그러면 벼를 탁 벤 다음에 거기다가 탁 놓으면 드드드드드 이러면서 못이 막 그 벼를 다 뜯어내서, 그래서 벼를 수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야, 저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작살나겠다. 그게 바로 환난이었어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도리깨 아세요? 모르지. 그래 지방도 살아봐야지. 도리깨라고 하는 것은, 도리깨 여기에 나무가 또 하나 달렸어. 그래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콩 같은 걸 멍석에다 널어놓고 옛날에는 그걸 막 팼어. 두드려 패. 그래가지고 딱 패면 콩이 맞아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러면서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콩을 타작하는 게 도리깨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탈곡기에 털리는 것처럼, 도리깨에 맞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렇죠? 안 해요? 저도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저도 불평하고 처음에는 원망이 생겨요. 왜 나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죠. 욥이 그랬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처음엔 반응했어요. 욥기 7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욥은 불평과 원망으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욥은 실패의 결정권을 마귀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욥은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친구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죽으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압도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힘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환난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도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인 이글스톤이 쓴 골짜기라고 하는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딱 해줄게요.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란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고 있다네. 근데 이 시의 마지막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주님, 이제 골짜기를 인해 당신께 감사하겠사오니 한 가지만 제가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골짜기에 머무는 순간을 실패의 순간이라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골짜기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골짜기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골짜기 있을 때 내가 성장했더라고요. 그 골짜기 있을 때 내가 성숙했더라고요. 정상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골짜기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니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정상으로 다시 올리실 것이니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내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게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시고 어제도 감사하셨으면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는데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이긴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긴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요 지금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주님을 향한 이런 바울 같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 안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요, 오직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만큼. 그러나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긴다, 승리한다는 걸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승리자, 승리하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다고 슬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주를 향한 내 믿음이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지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골리앗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자체는 두렵죠. 그런데 골리앗보다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를 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솔직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골리앗이 2m 70이 넘는 거인이고 이거 조그만 소년이 돌 하나 들고 뱅뱅 돌리면서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냐고 너무 웃기지. 사람들이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너무나 쉽고 싱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왜? 주를 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스라엘 백성, 이게요, 이스라엘 군대가 말하는 거예요. He is so big, we can never kill him. 야,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 is so big.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는 너무 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I can't miss it. 절대 못 맞출 수가 없어.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야, 골리앗이 너무 크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는데? 지금 이 얘기예요. 야,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저거 야, 그냥 아무렇게나 눈 감고 던져도 맞춰서 죽이겠다.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차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 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으로 싱거운 싸움, 쉬운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작게 보고 작은 희망은 크게 보자.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열악한 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아, 목사님 말씀 맞아요. 나도 그런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생기는 게 아니야.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아무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야, 너 죽여버린다 그러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에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오면 하나님 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우를 물리쳤어. 그 다음에 갔더니 이번에는 큰 곰이 와 하나님 저 곰도 물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곰을 물리쳤어. 그 다음에는 사자가 와. 이래서 시시때때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작은 경험들이 모여있는 이 다윗.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야 내가 옛날에 사자도 끝냈는데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안 해. 저 한 방에 가. 아하, 매일 일상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되고 이 큰 믿음으로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구나. 지금 우리가 왜 매일 아침 저녁 또 오전에는 글로리 챗불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한 달 동안 꿈꾸며 한 달 살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짜잘한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겨낼 수 있잖아요. 1,000원 갖고 벌벌 떨던 사람이 10만 원 벌어 1,000원 갖고 벌벌 떨던 사람이 한 1,000만 원 벌어봐 100만 원 일도 아니야. 1,000만 원 갖고 벌어서 100만 원 갖고 벌벌 떨던 사람이 한 10억 벌어봐 1억은 문제도 아니야. 한 1,000억을 벌어봐 아이고 10억은 껌값이지. 여러분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작은 일상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중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절대 등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을 보이면 끝난 거예요. 맞서 싸우세요. 맞짱 뜨세요. 뭐가 두려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했는데 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고 돕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뭉쳐야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한때 한국의 각 스포츠계의 전설들이 축구를 하게 모인 거예요. 축구를 하게 해서. 이 사진 몇 면을 보면요. 농구의 황제 호재도 있고요. 마라톤의 이봉주도 있고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있고. 하여간 각 스포츠의 1인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해. 축구 TV를 만들었어. 다른 조기 축구나 이런 데랑 게임을 했어.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요? 아직 1승도 못했어.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이 중에 이만기 씨가 멤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른 분야로 가면 노력을 해야 된다. 맞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노력으로 새로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골리앗 없어요? 있을걸요? 여러분 직장에 골리앗 없어요? 있을걸요? 여러분 죽이려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있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골리앗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습니까? 쫄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주를 향한 믿음이 이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사단에게,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비겁자가 없이 주를 향한 믿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내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제가
격려하고 위로할까 하다가 제가 강명식 성가사가 부른 이 승리라고 하는 노래를 보았어요. 크게 들어주세요.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 한번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